오늘은 6월 24일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4일차인데 여호와의 이름. 첫 번째는 여호와 라파, 두 번째는 여호와 샬롬, 어제는 여호와 니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름에 관하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선교 140년이 가까워오고 이 선교가 정식으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4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에 도착했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예비하셨다. 복음의 선진국으로 은혜를 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한국의 천주교, 그 당시에 천주교가 우리보다 한 100년 먼저 우리나라에 선교로 들어왔습니다. 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중국에 와 있는 성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토마스가 한국 조선말을 그 당시에 배우게 됩니다. 익히다가 그가 한국의 미션호를 타고 인천 제물포가 아니고 대동강으로 입하를 하는데 대동강에 들어와서 내리지를 못합니다. 한 2주 동안에 배 안에 있다가 결국에는 그 배를 불살라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뛰어내리는데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어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품에 안고 뛰어내리는데 우리 한국 조선인이 보다가 그 사람을 몽둥이로 머리를 치고 목을 쳐서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만듭니다. 훗날 그 조선인이 더듬어 보니까 그 사람은 서양인인데 내가 그 양반의 머리를 두들겨 패고 목을 쳐도 그분은 도대체 두려움이 없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을 가져가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더라. 이 추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성경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다가 외국 문물이 들어와서 소지하게 되면 그 당시에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법 때문에 그걸 읽고 버립니다.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평양 문을 지키는 이 보초병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 전달받은 그 사람은 그것을 또다시 주막으로 가져갑니다. 이 주막 주인이 누구냐? 그 주막 주인이 책을 보니까 종이가 재질이 아주 좋아. 그냥 버리기 아까워. 그래서 그 주막에다가 이 책을 찢어서 다 방에 벽보로 사용합니다. 벽보로 붙여놨는데 어느 날 우리 선교사님이 지나다가 이 주막이라 하면 그냥 술집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관제도, 호텔 제도가 따로 없으니까 길을 가다가 과거 보러 가다가 이제 뭐 하룻밤 자야 되는 이런 집이었는데 그 집에 선교사님이 도달을 합니다. 잠을 자려고 보니까 천장에도 벽에도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그래서 그 주막 주인을 며칠 동안에 불러서 그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게 되는 이런 준비 과정이 이미 일어났다. 이런 것은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이 모리아산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데 도대체 제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됐다? 준비됐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 목회하는데 아들이 둘입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남 목사님, 아들 중매 좀 해주소. 나이가 몇 살이요? 우리 아이보다 많지? 이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아이보다 나이가 많아서 30 중반이 훌쩍 넘었어요. 만날 때마다 중매해 주소. 서북에 좋은 처녀 없냐고. 그런데 어느 날 남 목사, 우리 아들 결혼 안 하려고 하더니 어떤 처녀를 만났는데 눈에 불꽃이 튀겨가지고 몇 달 만에 결혼하겠대. 그런데 동생이 먼저 하고 이어서 또 형이 같은 동해에 아들까지 결혼을 했어요. 그거 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내가 말씀했잖아. 그래, 맞아. 그런데 손자를 품에 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염려할 게 없고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제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생각을 했어요. 왜냐? 좀 지나친 생각인지는 몰라도 쿠팡 화재 나가지고 보세요. 건축 철거하다가 사고 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안전하게 해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 나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대한민국은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런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경험한다. 세계 기독교인이 그렇게 한결같이 칭찬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서울은 선교 135주년입니다. 대구는 선교 125주년입니다. 10년이 대구에 복음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 복음이 10년 늦게 들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문화, 문물, 의료, 경제 등 이런 시스템 자체가 대구가 서울보다 꼭 10년 늦다. 이런 얘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것을 지연하셔요. 이 대구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처음 선교사가 내려와서 상주를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범어동을 거쳐서 사월을 거쳐서 청도를 거쳐서 경남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머무른 곳마다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신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 말씀에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누구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합격이다. 아무개야, 서부교회 성도야, 당신들은 합격이다.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 네 믿음을 인정한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자격이 됐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할 자격이 됐는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합격 못합니다. 진학을 못해요. 더 이상 전진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그 얕은 지혜로 그 넓으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면 믿으시렵니까? 이해가 되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흔히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많이 들지요. 하나님을 이해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이해하겠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건 오늘 여기 바가지 하나 들고 대서양, 태평양, 바닷물이 몇 바가지인지 오늘 요 바가지로 한번 세보자. 이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아멘하면 이루어진다. 우리 얕은 머리로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해 못하고 국어책을 읽어도 영어를 읽어도 뭘 소설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성경을 그냥 빨리빨리 읽어 내려가 보세요. 지나간 거 기억합니까? 소설 읽으면 여러분 다 기억해요? 시를 읽으면 여러분 다 리바이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알지 못하고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겠다니. 아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역사 이래로 변질되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신다.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준비한 걸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내 아들 100세에 줘가지고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 그리고 안 갔다면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시오. 우리 가정을 시험하시오. 교회,
성도, 교회, 직분자를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이럴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이 필요하면 말 대변자 따로 준비해놨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변질되십니까? 내게 주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왜 이렇게 바치라고 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목적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 이 자식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아멘 하고 가세요.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 지시하신 땅, 모리아로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못 하겠어. 예배도 못 드리겠어. 주일도 못 지켜. 이제 7월 달부터는 지방에는 50%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통계가 질본에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50%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건 아직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소모임이나 식사나.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이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든지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떻게 했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된다. 믿습니까? 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특세하시다 보니까 일찍 안 일어나시던 분, 오시기에 좀 불편하시고 힘드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역사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해 주신 땅으로, 산으로 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성산에 올라오면서 그냥 덜렁덜렁 오시면 안 돼요. 준비해야 돼. 나무도 준비하고 번제할 제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마디, 순종이 신정, 순종이 신앙이다. 물어볼까요? 신앙이 뭡니까? 예? 답 한번 해보세요. 순종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순종이 신앙이에요. 순종 없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건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교인.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건 교인이 될 때 교회 문제가 일어나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성도냐? 순종하는 자가 성도예요. 가정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이 코로나 문제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알았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뭐가 있어요? 번제할 제물이 거기 있어.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드렸어요? 번제물로 드렸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경험 못합니다. 14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오늘 이 제단의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옛날에는 교회 이름을 붙일 때 고유명사를 많이 쓰고 지역 이름을 많이 쓰고 동네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회 이름들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 이름은 여호와 이레 교회, 여호와 이레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루 하나님이 내 가는 길, 내 해야 할 일, 문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해결 다 해놓으신다. 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믿는 것이 진짜 성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습니까? 예, 믿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도들 중에도 무속신앙, 이 무속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에서 대화하는 것도 보면, 아니 저 대화를 들어보니까 눈을 감고 들으면 이방인이 하는지 권사가 하는 게인지 성도가 하는 게인지 세상 사람이 하는 게인지 분별이 안 가는 대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속, 사이비, 이방신을 아직까지 가슴에서 그대로 품고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단도 많지요. 최근에 와서는 모슬림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대구도 적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 확산이 이슬람의 이 기도회 때문에 결국에는 대구가 어려워서 1.5단계에서 2단계까지 상향 조정했던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되기 어려운 시대지만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뭘 이기자? 시험을 이기자. 왜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도 남는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집중 안 하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 제가 설교를 지금 많은 성도 앞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듣고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얘기 들어보면 아니 목사님이 이카더라. 한 사람은 또 목사님이 오른쪽이다. 또 다른 사람은 목사님이 왼쪽이다. 왼쪽이다 켰다. 오른쪽이다 켰다. 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에 집중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순종하여 승리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받고 환경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말씀과 견주어서 생활해보고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으로 아멘하고 긍정하고 순종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말은 말이라.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